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그우먼 오나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한 주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저는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노크, 토크 해야 되는데, 노크, 토크. 언행불일치. 네. 아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당황한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30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요?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남이 누나는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30이 되니까 네. 몸이 좀 아파와요. 아파요? 네. 마음도 아파왔고. 아, 마음이 제일 아프죠. 제 짝은 어디 있나요?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어딘가에 있겠죠. 제 하와는 어디 있어요? 하와는 그쪽 짝이 아니에요. 아담 짝이에요. 갈비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담 이거 짝이에요. 떼가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뭐 한 주간 동안 저는 좀 괜찮았어요.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이제 상한검 이렇게 이거 처진 눈을 좀 올리는 거 상담을 좀 받았고요. 네네네. 시급하다는 얘기를. 시급하다. 나중에 눈이 안 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손을 꼽아서 한번 날짜를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역량은 무엇인가?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어떤 영화는 내가 이걸 왜 봤지? 찝찝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요정, 천사, 외계인, 마법사처럼 네.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네.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네. 각종 미신과 주술이 등장하는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악한 메시지가 드러난다며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노크토크 식구들,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입니다. 우리 식구분들은 평소에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요즘은 이제 집콕을 하면서 그쵸. 계속해서 하루에 그 영화나 드라마를 기본 한 5편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한 5시간에서 한 10시간 사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뭐 스토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외워서 나중에 현장에서 써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은 먼저 봐야 네.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내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면 그들한테 공감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근데 또 재미있는 것도 재밌다고 하고 재미없는 건 빨리 감게 하거나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줄거리만 보고 봤다 거짓말하고 아시잖아요. 네. 아니, 저도 문화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뭐 이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은 봐요. 그렇죠. 보는데
이제 공포 영화나 이런 건 제가 원래 못 봐요. 공포물이나 뭐 귀신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좀비 얘기 아 이런 거 아무. 아, 내가 놀랬어. 이것도 공포였어? 아, 그래? 근데 이런 류의 그 영화들은 왠지 저랑 안 맞아. 무섭진 않아. 신기하게 그게 무섭진 않은데 좀 영화를 볼 때 좀 불편해요. 맞아, 찝찝하죠. 아, 뭔가 못 견디겠어. 그냥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보게 돼요. 판타지 영화는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은 보죠. 근데 아까 좀 이렇게 뭐 빨리 이렇게 빠른 장면 돌려서 보기도 하고 이제 왜냐면 제가 봐야 문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랑 공감대, 뭐 청년들이랑 공감대 형성할 때 이런 게 사실 중요해서 보기는 하는데 네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공포 영화는 안 보는데 네. 잘 잊혀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KBS를 갔는데 네.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었더니 누가 저를 확 오더라고요. 오나미 씨가. 오나미 씨가 분장을 하고 그 로비에서 어디 뭐 하시다가 아, 이제 예고편 뭐 찍는 게 네.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 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뒤로 도망갔잖아요. 저 무서워가지고. 네. 네. 반가워서 막 뛰어갔죠. 아는데도 무서운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공포 영화는 잘 보지 않는 게 네. 공포 영화는 옛날 공포 영화 이를테면 뭐 어라의 공동묘지 뭐 아니면 뭐 내 다리 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종의 전설의 고향인데. 그 약간 민속의 여러 전통들을 담고 있는 이런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최근의 공포 영화는 흔히 우리가 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무의식적 공포를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링, 뭐 주온 뭐 이렇게 나왔던 프로그램들은 기억이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 눈빛과 맞아. 그 형상과 그 전체 분위기와 그 손끝, 발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는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못 가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만들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포 영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판타지 영화는 정말 좋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다. 도깨비라고. 혹시 드라마? 드라마죠. 판타지가 들어있는 드라마인데. 이칼이 보여? 네. 이제 칼 꽂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주인공이 광고하는 커피도 먹어보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굉장히 즐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는 정말 명작이거든요. 얼른 이거. 그 밖에도 여러 판타지 영화들을 뭐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때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은 게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역량은 무엇인가?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어떻게 저런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저는 놀라기도 하면서 판타지 영화는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저는 뭐 사실 판타지보다는 좀 사실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이쪽 관련된 전공을 해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사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다 판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쵸? 상상력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아마 이제 여기 사연자 이야기는 판타지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조금 공포 영화나 아니면 뭐 도깨비가 나오거나 이렇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극장에서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뭐라고요?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배트맨이 한 30년 전쯤에 나온 거 아닌가요? 도깨비도 혹시 혹부리 영감에 나온 도깨비 아니에요? 혹시 그 도깨비 얘기하신 10년 안에 거였어요? 본것 같아요. 최근 10년 안에 배트맨. 황금박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영구와 황금박쥐. 네, 맞습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기독교인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봐라 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봤을 때 해석이 좀 엉뚱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떤 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는 전사님처럼 찝찝해. 내가 이걸 왜 봤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특정한 종교를 까.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긴 봐도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받아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럼 보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봤는데 이건 아닌데 거기에 또 내 감정과 나의 사상과 철학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걸러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해요. 저도 정복할 수 있으면 봐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치.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 비하하거나 또 뭐 종교적인 뭐 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더라도 난 봐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봐도 된다. 근데 그거에 지면 아 진짜 기독교가 저래? 아 저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자꾸 현혹이 된다든지 네네. 저런 부분에서 공감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은 문화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문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봐라. 왜냐하면 문화란 건 하나님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네. 그렇다면 뭐 영화 봐도 되죠.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휩싸여서 정말 그 자꾸 그 상상에 잡히고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뭐 어디 못 나가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 이러면 그거는 뭐 굳이 그러면서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판타지 영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C.S. 루이스 우리 기독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글들을 많이 쓰셔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이 썼던 글 중에 영화로 된 게 있는데 그게 네. 바로 나니아 연대기예요. 맞아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굉장히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성서의 상징들이거든요.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그 출애굽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것과 같은 판타지가 없을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상상은 어쩌면 이 판타지와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대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에 대한 취사 선택에도 문해력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를 하더라도 건강한 판타지인지 아닌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또 경우에 따라 나는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럼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봐도 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럴 땐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때 혹은 문화를 수용할 때 이런 문해력 정도를 키울 수 있을 만한 나머지 역량들을 좀 강화해 가면서 판타지를 본다면 분석도 잘할 수 있고 상상력도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옥과 석을 잘 가릴 수 있는 힘도 키워질 것 같아요. 네. 기독교인이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연자가 고민하는 판타지라 함은 아마 내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괴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귀신이 나오거나 뭐 윤회나 전생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친구가 판타지 영화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유호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상력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나니아 연대기나 아니면 또 이런 판타지적인 영화 중에는 기독교적인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판타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타지 장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장르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맞아요.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맞아요. 그 소화가 어렵다면 맞아. 보는 게 별로 안 좋겠죠. 보고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그걸 잘 구분해내고 볼 수 있다면 저는 뭐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판타지가 주는 몇 가지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비일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 만족인 거죠. 그렇죠?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판타지가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상상력을 가지고 진리도 표현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이 사연자분의 믿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이게 목표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죽음에 대한 거 앞에서는 사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힘들지만 그 희생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근데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면 심정이 흔들리고 외부의 변화까지 함께 올 정도라면 이건 한 번쯤 그냥 그만둘 건 아니지만 멈추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이걸 알게 되죠. 네.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건데 나도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최근 제 직업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장례 지도사인데요. 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 지인, 살아가는 애인을 떠나보내며 울부짖는 유가족과 고인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걱정하고 만류했지만 저는 이 일에 분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으리라 믿었고 성격 자체가 워낙 긍정적이라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제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요즘 들어 보는 사람들마다 안색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냐 묻는 일이 부쩍 많아졌고 스스로도 제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뭘 하든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고 무엇보다 매일 옆에서 죽음을 보니 모든 게 다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항상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를 도우며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함께했고 실제로 유가족분들께서 저를 통해 위로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이 찰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일을 할 때마다 죽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어느 땐 죽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주변 지인과 가족들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다른 일을 하면 우울감과 무기력감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제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 만큼 잘 이겨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더 괴롭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일을 하면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회의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계신 20대 청년의 사연인데요. 혹시 주변에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장례 지도사 일을 하세요. 이분은 일부러 그걸 선택하신, 목회하시는데 일하면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장례 지도사 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내가 목사로서 가장 숭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이 목회자로서 너무 뜻깊고 중요한 자리라서 이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확고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장례 지도사로서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되게 위로할 수 있고 도움는 일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아까 이 청년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너무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위로가 됐다.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를 줄 진짜 어떻게 할지 몰랐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꼭 밝히신다는 거.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가시는 길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 참 큰 영광이었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데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얼마나 이분이 그 자부심이 있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지 그렇게 하시니까 이분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목회하시는. 네.
제 친구 남편은 장례사예요. 장례사시고 장례사는 장례 지도사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실제 이분은 염도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에서는 대부분 병원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이런 그 공식적인 장례 과정들 절차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고 또 여러 그 장례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서 그 관련된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상을 치릅니다만 옛날에는 다 동네에서 집에서 다 상을 치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 걸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나중에 장례식장이 생긴 이후에도 보통 이렇게 염을 하고 이런 분들은 좀 따로 계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고 또 아무나 잘 선택하지 못하는 직종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70대에 접어드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좋았던 이야기가 저한테 천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대요. 내 가족을 이렇게 보호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사람이 당신이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본인 아내인 제 친구한테 이렇게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지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그 얘기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 친구가 남편의 직업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랬다. 나는 네 남편을 존경한다. 직업인으로서 난 니네 남편을 정말 존경한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봐라. 너는 그 자부심에 몇 프로나 가지고 있느냐. 저는 지금도 그 남편분 이제 어쩌다 만나는데요. 만나 뵐 때마다 제가 늘 부릅니다. 김천사라고. 와, 김천사. 네. 그 제가 다니는 이제 교회 집사님 중에 네. 장례 지도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을 보면 참 소명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교회에 장례가 나서 몇 군데 장례를 가다 보면 항상 그분이 계세요. 아마 이제 성도님들이 자주 의뢰해서. 그쵸. 근데 참 고마운 건 이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참 그게 목회자 입장에서도 또 좋고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항상 보면서도 참 저분들이 귀하다. 그리고 저분들 때문에 참 위로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그분들도 또 목회자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 그 집사님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제가 그 장례를 치르러 가면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장례 지도사들이. 근데 굉장히 깍듯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 때문에 이 장례가 좀 더 엄숙해지고 또 이렇게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한동안 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사연자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온 씨는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뭐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 영정사진을 제가 다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게 충격이었어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너무 많은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를 제일 아껴주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내 곁에 없다라는 그 허무함. 그러니까 이분은 회의감이 들기 전에 저는 허무함이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분들을 이럴 때 데려가실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좀 허무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죽은 나사로는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어나서 걸으라 못할까? 수많은 것들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장례식장을 가면서 진짜 죽음에 대한 것 앞에서는 사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위로도 안 되지. 그리고 뭐 심폐소생술처럼 살릴 수도 없지. 그리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꿀 수도 없지.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그 가족, 하나님과 그 당사자의 그 마음의 문제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도 이분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 가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진짜 인생 무상을 다 느껴요.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신 건 슬픔과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도 그곳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례식장 가면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인생 우상도 들지만 아 내가 진짜 열심히 더 여기서 잘 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내가 하늘에서는 하나님 뵐 날을 빨리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서 좀 기쁨으로 하나님 뵈야겠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날 맞아주실까? 그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러 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다 죽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죽을 인생인데 왜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저도 이제 돌아보는 거죠. 언젠간 나도 하나님께로 가는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유가족들이 위로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매일 죽음을 옆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나요? 장례 지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혹은 매일 죽음을 보고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을 보고 이러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져요.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실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게 죽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자체도 사실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복잡한 머리 구조가 있기도 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사람은 원래 생을 향하게 돼요. 삶을 향해서 가는 존재인데 죽음을 매일 경험하고 죽음을 매일 생각하고 내일도 어떤 죽음을 만날지를 생각하고 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이 한계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넘어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건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가 한계치에 도달하는데 그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심한 우울을 오랫동안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과 의사나 이런 상담 전문가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우울만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떨 때 아침 7시부터 밤에 11시 반까지 상담을 하는데 하루 종일 우울증 환자만 올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시즌이 보통 이제 해가 짧아지는 1월이나 2월쯤에 굉장히 이런 우울 상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 짧아진 시점에 우울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계속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제가 10년 전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인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10년 전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 알아보시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우울과 계속 접하면 우울한 몸이 되는 것 같아요. 기쁨을 계속 접하면 기쁨의 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사람이 그만큼 환경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전문가들도 약 먹어요. 우울증 약 먹고 전문가들도 치료받습니다. 내 직업 앞에 극단의 상황에 섰을 때는. 그래서 일단 만일 그 우울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거나 혹은 그 우울의 상태가 너무 깊다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진로에 있어서 이런 감정 상태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면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묵과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직업을 바꾼다는 데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요건 한 번쯤은 상담을 조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울에 대한 상담도 있겠지만 과연 이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를 많이 움직이는 주제인가, 나를 많이 흔드는 주제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사연자가 계속 우울해하는 모습에 가족분들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내 가족, 내 자녀가 사연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일이 참 숭고하고 고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례 지도사는 하나부터 10까지 장례를 당한 분의 모든 일들을 다 도와야 돼요. 네. 몇 해 전에 제 동생이 갑자기 하늘 날아가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장례 절차는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 장례 지도사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뭘 예약하셔야 되고 뭘 선택하셔야 되고 다 음식이나 이런 거 싹 준비해 와서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음식이 또 떨어졌으면 연락해갖고 더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잖아요. 그 하나하나 다 지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은 뭐 합니다. 입관입니다. 뭐입니다. 다 알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해요. 그 정성스럽게 다 해주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아 진짜 고맙다. 그치. 이분 아니었으면 진짜 장례 못 치를 뻔했겠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네. 예고에서 연기를 공부할 때 이 배우들 훈련 중에 이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내면의 충동을 느끼고 이 충동을 내가 과장시키기도 하고 내가 절제시키는 그런 트레이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스타니슬랍스키 훈련법 안에서 하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사실은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이입이 되면 무서운지를 저는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치. 특히 연기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감정이입. 우리 맞아요. 코미디언들도 감정을 이입하는데 그게 이제 뭐 연기술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상황 안에서 대사를 던졌을 때 그 대사를 내가 듣고 나서 연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의지가 생기고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언어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빠져들어요. 이렇게 빠져들고. 근데 이분은 연기적으로 보면 그런 단어들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뭐 슬프다, 막 곡조 소리, 막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가족이면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지만 내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이입이 되고 매 순간에 여기 사연도 보내주신 것처럼 얼마나 이입이 됐으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죠. 맞아요. 매번 막 슬픔 소리, 애통의 소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순간에 와닿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욕 많이 하는 애면 꼭 욕을 배우더라고. 나도 모르게 옆에서 전염이 되더라고. 막 맞아요. 슬픈 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부정적인 애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직업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이게 목회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복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업을 극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를테면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도 이 사연자가 알고 계시고 이 직업으로 통해서 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내 안으로도 느끼고 내 밖에서 나를 보는 사람도 나를 느낀다면 나는 많이 변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긍정적, 흔히 플러스로 가는 변화가 있고 마이너스로 가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직업에 대한 평가, 그 직업이 좋고 의미 있다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기능과 역할도 알고 있어요. 전문성도 확보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직업이 나에게 미친 영향 자체가 나를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업이 일종의 나의 삶의 만족과 또 내 자아 실현의 장이자 동시에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영역도 넓히면서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자 역할을 하는 게 직업의 특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직업을 즐길 수 없다면 또 우리가 모든 직업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면 심정이 흔들리고 외부의 변화까지 함께 올 정도라면 이건 한 번쯤 그냥 그만둘 건 아니지만 멈추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한 템포 쉬어가야 될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교인들도 가끔씩은 안식년을 가졌으면 좋겠다. 목사님들도 안식년 가져야 되고 연구자들이 안식년을 갖는 것처럼 그 한 해가 때로는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 쉬기도 하고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또 기간이 되기도 하면서 나를 또 새롭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잠시 이런 흔들림이 심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기보다 잠시 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고 성찰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이 직업을 그만두거나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 사연자의 그 나이를 보면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50대에 저 일을 한다면 아까 그 목사님처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맞다기보다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음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힘든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런 죽음을 접한다고 해서 무조건 힘들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사연자가 처음에 밝힌 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건 쉽게 생기지는 않아요. 아, 저 일이 뭔가 나한테 그래도 의미 있게 느껴지고 뭔가 저 일을 하면 내가 참 보람을 느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유족들로부터 또 좋은 또 위로받았다는 말도 듣잖아요. 저는 힘들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이 감정이입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공감이 잘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례 지도사로서는 맞을 것 같아요.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장례 지도사 일을 한다는 건 그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호선 교수님 같은 상담 전문가를 만나서 이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이슈가 있을 수도 있죠. 유독 이 죽음이라는 일을 왜 택했을까? 또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상담이나 이런 전문적인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복합적이죠. 네, 그 다음에 좀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반복되는 우울감과 무기력감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두 가지예요. 너무 심한 우울증, 우울증 정도는 아닌데 너무 힘든 일일 때는 제 길에 먼저 걸어갔던 분, 멘토죠. 그 멘토인 형이 있어요. 가요, 전화해서. 이 형은 항상 저에게 무슨 일 있으면, 나 너무 힘든데, 와. 항상. 와.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해소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이분과 같은 길을 가는 선배 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분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되고 본인의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공감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했어 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이거보다 약간 경한 일일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요. 저는 일단 제가 너무 급하고 너무 막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아무리 급해도 내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멈추고 나서 다 멈추고 전 드라이브 하면서 그냥 혼자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하고 어디든 그냥 막 다니기도 하고 다 아이들 다 재워놓고 아내도 다 자고 밤에 저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 밤에 일단 나와서 소파에서 생각을 해요. 불 다 꺼놓고 혼자 생각하기도 하고 차 한잔 하기도 하고 영화를 찾아서 혼자 결제해서 혼자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우울증도 좀 없어지고 좀 스트레스도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 우리 사연자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연자하고 비슷한 직업군이 있어요. 네. 그 안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 똑같은 경험을 해요. 호스피스도 맞아요. 그분들도 그런 호소를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맨날 이게 내가 간호하는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겪고 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례 지도사보다 더 힘들죠. 이건 직접적으로 그렇죠. 마주하니까. 저기는 모르는 분을 만나서 갔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 뭐냐면 감정이입하는 걸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걸 계속 생각한다든지 근데 마치 그걸 내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생각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보통의 목회자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라는 직업이 나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느낌인 거죠. 목회를 하니까 전도사로 일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늘 힘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늘 힘든 이야기 얘기, 듣고, 맞아, 맞아. 교회 가면 뭔가 누군가 잘 안 되면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길을 잘못 왔나? 그냥 나랑 안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사역하고, 우리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집에 갈 때는 그냥 좀 잊어버려야 되겠구나.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맞아. 네. 재밌는 취미도 찾고 맞아요. 이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아예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몰입하고 사역을 안 할 때는 정말 잊어버리고 일부러 재밌는 거 찾고. 근데 이제 이분도 아직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훈련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니까 맞아요. 거기에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저녁에 그 맛있는 거 드시는 거로 기억했는데. 오늘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푸시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상담자들도 똑같거든요. 네. 이게 한 내담자가 와서 정말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를 쫙 하고 나면 10분 쉬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내담자가 딱 들어오면 그 이전에 이 내담자와 했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요. 같이 우울에 젖어 있다가 금방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다음번 내담자는 슬픈 내담자가 아닌데 이 감정이 쉽게 털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이란 말을 많은 분들이 정서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감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는 분들, 오래 하는 분들이 그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펀지라고 생각해요. 쭉 충분히 빨아들였다가 10분 사는 사이에 꽉 짜네요. 그리고 나 새로운 스펀지로 가야 그 다음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네요. 그럼요. 충분히 괜찮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건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이 남자, 이 여자가 자기의 감정을 훅 털어놓을 수 있도록 몇 개의 단어로, 몇 개의 환경으로 이 상황을 구성해 주는 게 공감이지 그 감 속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같이 길을 헤매는 게 공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예배에서 착안을 했어요. 우리가 공중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땡 종치고 그러면 음악이 쫙 나오면서 예배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고 맨 마지막에 죽어나옵나이다 땡 그럼 예배가 끝나게 되죠. 아니면 맨 마지막에 축도송이 딱 나오면서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이걸 알게 되죠. 네.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건데 나도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종을 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인으로 이를테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너무 힘든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해당되는 칸에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거나 까맣게 칠해놓으면 이건 상담이 끝난 거야. 그럼 감정도 같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일이 6시까지다 혹은 뭐 밤늦게까지 9시까지다 그러면 그때 일이 끝났을 때 나만의 감정의 종을 쳐줘야 돼요. 그러면 스펀지에 물이 쫙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감정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로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훈련이네, 훈련. 감성은 충분히 일을 했고 이제 기술로 일을 해서 말 그대로 성장을 했다면 이제 성숙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감정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 가슴으로 다 끌어안아야 되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운동이에요.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근육은 몸의 근육과 함께 갑니다. 반드시 근육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담자 이외에 다른 만남의 집단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분산이 잘 안 돼요. 감정이 건강하게 분배가 돼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그리고 만남 빠짐없이 하시고 그리고 이런 감정의 상태를 잘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쓸 때 그 심정은 행복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빠짐없이 써나간 그 글귀마다 전략 가득하고 위로 가득하고 걱정 가득하고 한숨 가득하지만 그 한 장 한 장 챕터를 넘길 때마다 이분이 어떤 식으로 미래를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게 고통 중에도 드러나거든요. 우리도 한 번쯤 성찰을, 특별히 감정 성찰 일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감정의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네네. 마이너스 10점, 0점, 플러스 10점에서 안 좋은 상태일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점이었어, 2점이었어. 좀 기분이 괜찮은 날은 나는 플러스 3점이야, 플러스 4점이야. 하루를 평가해보면 일주일에 총점이 나오죠.
일주일에 총점이 적어도 3주에서 4주 이상 계속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상담받으러 갈 때가 된 거예요. 내 혼자 감정의 정도 올리고 운동도 하고 만남을 가졌지만 내 감정에 대한 전체적인 우울도가 너무 높다라고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판단을 해본 다음에 이 점수가 너무 낮아져서 내가 우울에 오랫동안 담궈져 있다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도움을 요청할 때라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하셔야 이 직업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온 씨부터 잘 이겨내시라고 우리 사연자분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네. 되게 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상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동감하지 말고 공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동감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슬픔을 자꾸 움직인다고. 그래서 우리 사연자도 이걸 그만둬라. 직업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지금 마음껏 또 도전도 해보고 또는 이렇게 내 자신도 좀 성찰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칭찬 한번 하고 싶어요. 응원의 메시지니까 20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고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이 글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는데 이 누나랑 동생이랑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살고 있다가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 시체를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장례를 해외에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유학생이니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대사관에 요청을 하고 뭐 해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빨리 장례를 치르고 이 동생의 유고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나는 정신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너무 힘들었을 때 항공사에 연락을 했는데 이 국적기 우리 항공사의 직원이 수속할 때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다 수속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이 유고를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다 검색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마련해주고 마지막에 자리를 갔는데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 거기다가 바닥에 놓지 말라고 하고 의자까지 다 의자를 마련해줬다. 티켓을 자기 자리만 끄는데도 다 준비해놨어요. 좋은 자리로 해놓고 항공사 직원이 와서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다고. 저희와 함께해서 저희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글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했을까 싶은데 저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겠어요. 근데 유가족들 위로한다는데 이 항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더 못하게 위로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전 책을 보면서 들었었는데 상담자분은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을 그 유가족들 위로하고 그 길을 맞이해주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그 일은 내가 20대였으면 나는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시작했다. 물론 지금은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그 시작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한, 저도 못할 일을 하시고 있는 대단한 일이라고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 친구의 남편을 제가 김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도 눈물을 흘리죠. 천사의 눈물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지금 이 장례지도사라는 자리는 가시는 분도 또 그 유가족도 그리고 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조문객들마저도 위로해주는 자들이에요.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울 수 없어요. 누구도 보낼 수 없어요. 누구도 찾아올 수 없어요. 그 모든 과정에 그 지도사, 장례지도사라는 분이 계신 건데 이 장례지도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과 사의 지도사이고요. 사람과 그리고 신의 사이에서 지도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 자리가 가장 신성한 자리가 아닐까. 어쩌면 이 자리가 어떤 목회보다도 중요한 목회이고 아무도 해내지 못하던 바로 그 자리를 삶과 주름의 연결고리로 해서 가장 아름답게 그 사람들의 마음 목회를 하고 또 그 자리에 조문객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나도 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저분들과 함께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불안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자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선배를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힘들 때 잠깐 멈추어 보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시작과 종료를 알려서 내 감정을 차단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가운데 꼭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지금 구티비에 사연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 직업을 두고 너는 네 직업을 볼 때 너는 맞아. 어떻니?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해. 맞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맞아. 그의 아름다운 그 헌신과 희생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의 헌신의 값을 신이 기억하신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오은규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대 청년이 소명감을 가지고 장래 지도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들로부터 위로받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헌신적인 일 가운데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죽음에 대한 허무함과 공허감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과연 내 사명이 맞는 것인가? 때론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없기는 이 청년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상한 감정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코 참으로 이 형제가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고 있는 귀한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소명감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묶여서 계속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 형제가 자유하며 정말 자신에게 맞는 또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저는 노크토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어떠셨어요? 참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네요. 다 저마다 사연을 갖고 있고 저마다 그 고통과 아픔과 남모르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다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잘 지으셨나 그리고 하나님 자녀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든든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 노크토크가 있다는 게 참 든든하네요, 진짜. 항상 저희 노크토크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매주 사연자의 고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날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들으시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도 그리운 이름도 난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여전히 이제 일반 세상보다는 성윤리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그렇죠. 점이 많이 있죠. 아, 근데 이게 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또 혼전 임신에 대해서 요새도 이런 얘기를 하나?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어? 기사 제목을 김정아 8월 결혼 혼전 임신? 남의 그때 이제 저랑 아내랑 상처가 왜 남의 사랑에 감나라 대추나라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라. 본인도 죄인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야. 화살을 뽑잖아요. 남아있다는 거. 관역이 뚫린 게 남아있어. 그거 어떻게 맺고 그 새로운 관역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게 뭐냐? 교회로 옮기는 거. 레온 씨는 캐리어 광고를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계속 떠나니까. 나 어디 있는 것 같아?